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한 말씀을 우리 21절 22절까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무려 몇 번을 언급하시느냐. 응답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이 5번이라고 하는 언급을 5번이나 해주셨던 것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절차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응답의 절차를 비춰보니 4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냥 누가 나를 이렇게 해줬어, 누가 이래 해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가시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대단히 섭섭하게 한다는 걸, 하나님을 대단히 섭섭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데 누가 나에게 해줬다. 물론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찾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은 가시적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고마운 것은 인정해야겠지만 우리의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응답하셨다. 그래 하나님께 그가 쓰임받는 거죠. 그러면 응답의 절차 4단계가 뭐냐?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이게 전제예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절차. 하나님은 곧 내가 누구에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응답하고 이렇게 나오죠. 하늘. 그러면 하늘은 어디에 응답하냐? 땅에 응답한다. 이게 땅. 땅은 어디에 또 응답을 하느냐? 바로 많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것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응답들은 누구에게 주냐? 이스라엘에게 하리라. 이스라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활이 꺾여지고 그래서 황무지가 되어지는 그들에게 응답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데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야 땅이 굉장히 잘 된다. 우리 농사 잘 된다.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디에 응답해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많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절차를 정확하게 4단계 절차를 거쳐서 응답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아무 소리 누구도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툭 떨어져 나온 것을 하나님이셨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일하셔서 응답하시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면서 절차까지 가르쳐 준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맨 22절 끝에 그것들은 다시 말해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네 번째 단계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그것들이 땅의 곡식과 또 포도주와 기름 그런 것은 누가 거둡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두죠.
그래서 이 지역이 되기도 하고 인명이 되는데 고멜이 낳은 그 큰아들이에요. 낳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화를 꺾어버리고 내가 그를 버리겠다. 이 버리겠다고 한 그에게 바로 응답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언제 응답하느냐? 자, 응답을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5번이나 응답을 언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응답의 절차를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응답을 하는데 언제 응답하느냐? 시기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에 나옵니다. 그 언제 응답을 하시느냐? 그날에 응답을 하신다.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날. 성경은 그때 그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묻는 대답을 하시면서 그 종말이 언제 오냐고 했더니 그날이란 그때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 그 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반드시 약속을 실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으면 그날이 몇 월 며칠 몇 시간을 모를지라도 반드시 그날이 되면은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급해서 한시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을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기다리다 죽어버리겠다.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야, 내가 지금까지 이 응답을 받지 못했던 모든 것은 나를 장수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참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럼 정하신 날에는 반드시 응답을 하신데 그날이라고 했는데 이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날이 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날. 오늘 이런 내용들을 23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데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긍휼히 여기는 날, 긍휼히 여기는 날은 또 언제냐? 그날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여기에 그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두고 그 뜻을 위하여.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반드시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인도하신 긍휼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것. 자, 고멜이 낳은 아들, 큰아들 이스라엘이죠. 두 번째 낳은 딸이 있죠. 그 딸이 드로마예요. 바로 이 노루하마인데, 노루하마가 이 노자가 빠지면 뭐겠어요? 누하마예요. 그래서 노자가 들어가면 긍휼을 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으니까 용서가 없다. 그래서 노루하마에 노자가 빠져서 이 노하마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고멜이 두 번째 낳은 자식 딸이 있는데 노루와 마라 하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용서치 않는다. 근데 2장 1절 보면 노가 빠지고 누아마라 하리라. 그럼 노가 빠지면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 용서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또 내 백성이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1장에서 보면 누구를 낳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노암미라고 두 번째 아들이죠. 낳는 숫자로 보면 세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노암미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여기에 23절에 여기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가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라고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노암미가 암미가 될 때 그게 정한 날 그날이에요. 암미 이것을 2장 1절에서 노루암은 노암 또 노암미는 암미가 되리라. 이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그날이 우리에게도 와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라고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그런데 나는 다급하고 주님은 느슨하시고 그래서 어떤 성질 깊은 사람은 기도해봤자 별것 없더라 하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진 믿음을 가지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에 응답하신다고 하셨다. 응답하신다고 하셨다.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기에 노루아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노암미라고 한 자가 이제는 암미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그날 속히 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은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나의 삶 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처지 형편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이 주님 기근이 왔습니다. 내 영적 생활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요함을 얻고 주님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 다양한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하리시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응답하리라 언제 그날이 주여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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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또 주시면서 축복 기도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열매가 맺혀가는 과정 속에서 주여 계속적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실행하셔 주신 주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편협치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주님, 그러므로 주여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복된 생각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각자의 모두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